여러분,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인리히라는 이름의 보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고객 상담을 하던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1대 1명, 1대 그리고 29대 300의 법칙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1대 1 그리고 29, 300 이게 뭐냐면요. 한 번의 대형 사고 이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일어나는 빈도수가 그렇더랍니다. 그리고 300번의 징후가 있더라는 겁니다. 가장 작은 징후는 300번 일어날 때 조금 큰 문제가 사고가 터지는 게 29번이 통계적으로 발생을 하고 아주 큰 사고가 한 번꼴로 발생을 하더랍니다. 이 분석을 해낸 사람의 이름이 하인리히라고 해서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실패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읽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얘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집트에 가서 지금 정상회담을 지금 막 끝낸 뉴스가 요즘 요 며칠 계속 나오던데요. 성경에도 이 이집트, 그 당시에 애굽이라고 불렸던 애굽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을 하죠. 자, 이스라엘 땅으로 첫 들어와서 이제 믿음의 전쟁을 벌였던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는데, 여리고성 전투를 믿음으로 무너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승리한 거죠. 대승리를, 있을 수 없는 대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런 걸 성공할 정도면은 이제는 그냥 다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주 작은 성에 불과합니다. 먼저 정탐을 해보니까 아이성에 사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갈 필요도 없고 한 2, 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다라고 이제 계획을 하고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3천 명이 이제 투입이 됐어요. 아이성 전투에. 그런데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달려드니까 36명이 아군이 죽고 다 막 도망가게 되는 그런 전쟁에 지게 되는, 실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이 표현이 여호수아서 7장 5절에 셋째 줄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 심적인 상태가 어땠다고 표현하는지 여호수아 7장 5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7장 5절 다 같이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누가?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아 물같이 된지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물같이 됐다. 표현이 참 재밌죠. 마음의 상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처럼 됐다. 여러분 살다가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제가 교회 앞에 볼 일이 있어서 걸어서 이렇게 가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을 만났어요. 잠깐 서서 근황을 오랜만에 봐서 근황을 교회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되신 분인데 딱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도 얘기하고 저 내용도 얘기하고 자식 얘기도 하고 또 남편 얘기도 하고 또 어머니 얘기도 하고 누구 얘기도 하고 본인 얘기도 하는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실패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실패한 얘기. 자녀 문제에 대한 실패 얘기, 건강에 대한 실패 얘기, 남편에 대한 실패 얘기, 여러 가지 각종 종류의 실패 얘기를 하면서 큰 숨을 들이마시면서 사는 게 만만치 않다고 하면서 힘겨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듣고 길거리에 딱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동서울 오네트 앞에 서서 길거리에서 편의점 앞에서 기도를 같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실패라는 걸 가지가지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를 겪었고 우리도 이 세상 모든 사람도 이런저런 실패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실패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자, 오늘은 실패에 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실패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어떤 실패를 직면하고 있습니까? 이 실패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측면으로 실패의 교훈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교훈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만나면 하나님께 나가서 성찰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제 친구가 오늘 34년 만에 저를 찾아온 제 국민학교 동창이 옛날에 사업 실패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제 대학 동창이 전화가 와서 본인이 결혼에 실패한 얘기, 자녀가 결혼에 실패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즈니스를 할 때도 차를 하나 개발할 때마다 200대의 차를 부수어 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차 한 대가 신제품이 나오려면 몇 대가 망가져야 된다고요? 200번의 실패가 통계적으로 있더라는 겁니다. 홈런 왕이라고 불렸던 베이비 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홈런을 얼마나 많이 때렸냐면 714개의 홈런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트라이크 아웃은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답니다. 홈런 714개가 성공이었다면 성공보다 더 많은 실패, 스트라이크 아웃이 1330번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대홈런 왕조차도 홈런보다 스트라이크 아웃이 실패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 되기 전에 사업가로서 2번 실패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전에 주 선거에서, 전국 선거에서 6번 실패한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실패 없이 성공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걷기를 배울 수 없고요. 제가 자전거 탈 때 6살 때, 7살 때 자전거 6살 때 유치원 다닐 때 제가 두발 자전거를 타고 유치원 다녔던 사람인데요. 자전거를 혼자 집에서 굉장히 멀리까지 유치원 다닐 때 타고 다녔는데 2년이나 타고 다녔는데 아버지가 타던 큰 자전거를 이제 배우려고 스스로 배우려고 했는데 다리가 닿지 않으니까 셋다리라고 해서 옆으로 넣어서 이렇게 탔거든요. 그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을 깨서 피를 철철 흘렸던 기억이 아직도 눈에서 납니다. 자전거를 배우려면 실패가 반복되는 것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나 다 실패하는데, 이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실패를 어떻게 다루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실패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고 실패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어떻게 다루었나, 이 실패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 7장 6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다루기 7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뭐 하는 거죠? 한마디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34년 만에 저를 찾아온 국민학교 동창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예요. 34년 만에 만났어요. 34년 만에 몇 달 전에 연락이 닿았고 저를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연락이 왔고 오늘 근처에 올 일이 있어서 일부러 왔어요. 2시간 걸려서 차를 달려서 저를 만나겠다고 왔더라고요. 이 친구가 아까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인데 자신은 어떤 일이 있으면 술을 찾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너는 하나님을 찾잖아. 교회 안 다닌다니까요. 제가 전도해서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때, 4학년, 5학년 때 한 2년 다닌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데 옆집에 살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만났을 때 술집에 간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패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서 7장 6절에 보니까 옷을 찢었다고 돼 있어요. 극한 슬픔을 표시하는 겁니다. 머리에 티끌을 무릅썼다고 돼 있어요. 저물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거죠. 방금 그 친구가 저한테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헤어지면서 저녁에 오늘 금요 예배가 있다는 얘기를 했더니 헤어지면서 마지막 문장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만나라. 교회 안 다니는 친구라니까. 하나님 만나라. 웃으면서. 재밌죠? 제 설교를 들었대요. 베트남에서. 지난번에 그 친구 전화 왔을 때 한 얘기도 제 설교 그 얘기하는 것도 다 듣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평택에서 여기까지 저 만난다고 지금 왔어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을 찾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호수아 7장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7장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실패를 통해서 첫 번째 오늘 교훈인데요.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실패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길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실패했던 낙심하고 있었던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0장 1절에 실패하고 지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질병으로 인해서 실패하며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던 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어제 강일역 옆에 있는 일회 정형외과에 신방을 다녀왔어요. 김정분 성도님이라고 교회 못 나오시는 분이 계셔요. 수년 동안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신 분이 계신데 병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제 찾아갔었어요. 남편 정진성 성도님도 누워 지내시는 분이에요.
남편 정진성 성도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꼬리뼈 이쪽에 2번 주저앉으면서 뼈를 다치는 바람에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병원 신세를 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남편이 병원에 요양원으로 들어가시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남편이 본인만 찾는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잠깐 기도를 해드리는데 이분이 막 우시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는데 이분이 생각이 났어요. 연세는 드셨죠? 몸은 약하죠? 남편도 요양원에 막 들어가셨죠? 그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가 가서 잠깐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는 것도 그분에게 힘이 되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김정분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내가 병원 입원한 것 때문에 돌볼 사람이 없어서 요양원에 입소한 우리 정진성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평생을 안진뱅이로 실패해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드렸는데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실패해도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믿지 않는 제 친구도 하나님 만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실패에는 아무 이유 없이 실패하진 않아요. 원인이 있죠. 실패는 원인이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실패의 원인을 우리는 무엇인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거해야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죠. 자, 2번째 오늘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했을 때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실패에는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이 있어요. 간접적인 원인도 있고 작은 원인, 이런저런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있단 말이죠.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이걸 제거하고 없애야 이런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게 지속 반복된단 말이죠. 이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원인이 어디에 나오냐?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 7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뭐하여?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떻게 했다?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뭐했다? 도둑질하고 뭐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제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에서 뺑뺑이 돈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불신앙으로 행동하고 있는 죄가 있을 때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이 실패가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눈은 적당히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고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사람 속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보시는 분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나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걸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표현이 여호수아 7장 12절 5째 줄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 12절 5째 줄에 뭐라고 돼 있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지만, 문의는 기독교인인데 제 맘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차가운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되는 거지만,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동떨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겪었어요. 그죠? 전염성이 있잖아요. 질병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믿음의 영역도 전염성이 있어요. 영적 전염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안 되고요. 실패한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이걸 잘 몰라요. 실패를 해야 그 실패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되고, 이 고통을 통해서 뭐가 문제지? 원인을 찾게 되고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고통이 왔어요. 몸에 사인이 왔어요. 그럼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진을 찍어보고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병을 키우면 안 되잖아요. 빨리 사진을 찍어보고 의사를 만나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처방대로 그대로 따라야, 그죠? 이 병이 키워지지 않고 이게 또 방치가 되면 최고 안 좋은 경우는 사망까지 이룰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도 그렇다면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 이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이탈하는 영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의 심보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우리는 평상시엔 잘 몰라요. 근데 어떤 방식이 됐든 무언가 부대낌이 오고 실패가 오고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이게 왜 이렇지? 라고 씨름을 하다 보면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수술을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영적 수술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하면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영적인 전염성이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살인하고 도망가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 몰라라 하지 않으셨어요. 실패했던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첩의 아들을 두었을 때 그 실패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셨어요. 야곱이 실패하고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던 야곱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자들을 고쳐주시고 실패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실패 속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원인을 알려주시고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영적으로 수술을 받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고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실패의 원인을 알려주셨을 때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고 어떻게 반응을 했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제 목요전도 우리은행을 등지고 제가 전도지를 나누는데 신호대기 딱 걸렸을 때 저는 전도지를 딱 나눠주거든요. 딱 나눠주는데 보행기를 잡고 서 있었던 여자분이 제가 딱 나눠주니까 저를 한 5초 이상 노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필요 없어요! 요즘 잘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반응할까? 교회에 대해서 뭔가 사기를 당했나? 교회 다니는 어떤 가족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뭔가 큰 충격을 받았나? 어떤 것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까지 거칠게 반응을 했을까? 거울에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전도제를 나누기 전에 딱 서면은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우리은행 앞에서 딱 서서 기도부터 하거든요. 눈 감고 서서.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이것이 기회가 돼서 하나님을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를 하는데 그런 분을 만났어요. 여호수아서 7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누가 범죄했는지를 드러나게 하시는 장면이 여호수아 7장 18절 말씀에 아간이 제비가 뽑혀서 이 아간이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제비뽑기를 할 때까지 아간은 내가 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뽑히고 나니까 그때서야 숨기고 또 숨기다가 뒤늦게서야 이제 할 수 없어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여호수아 7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아간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가 아주 몰살당하는 그런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주셔야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거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요. 믿음의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실패했던 적이 있었죠.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실패는 변화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잘 변화되지가 않아요. 평상시에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큰 뭔가 충격을 받고 뭔가 인생의 큰 굴곡을 만나야 그때야 정신을 차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만났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는 실패밖에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실패를 만났습니까? 사람들은 다 떠나도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도요, 우리가 하나 딱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상황의 좋고 나쁨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말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를 따라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사람은 떠납니다. 배우자도 떠나고요, 자녀도 떠나고요, 친구도 떠나고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아까 34년 만에 만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 동창 중에 지금 죽은 애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들조차 떠나지 않으십니다.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실패가 우리를 힘을 빼놓을 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이 세상 모든 것은 흔들리고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셨죠? 감정 붙잡으면 안 돼요. 사람 의존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신앙이. 말씀은 왔다 갔다 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7번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